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가운데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다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물은 주는 자 마음대로 그렇게 허락되는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좀 선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며, 이제 우리들도 그 선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주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선물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갚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분께 우리도 선물을 좀 드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적용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자녀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전인격적 변화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이제 더 이상 선물 받기 전과는 다른, 선물 받은 후에는 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고,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은 때는 그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살펴보면 그 은혜가 그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은혜는 그 2장에 있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1장 전체에서 좀 잘 에베소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바로 구속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을 예정하신 바로 그거,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심을 보증하시는,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은 이를테면 구원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원인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일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타락되고 또 진보와 발전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이 선물인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믿음,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사실은 믿음의 타락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고 전에와 같이 예배가 기대되지 않으며, 또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참된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본이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처음 진리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판사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성경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옛날과 현재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에 대한 기록들, 그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을 사실은 제가 그때 처음 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믿어진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믿는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름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물로 그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 그 선물이라는 의미는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공짜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고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서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선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시아 게임이 끝났는데 거기 메달을 타는 이들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에는 메달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이들이 그렇게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메달을 다 땄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야구하고 또 축구하고 있는데, 정말 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희소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구원. 우리 시편 49편에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이 구속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여서 인생들은 영영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할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그러니 감사하면서, 구원은 그저 한번 그렇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망, 마귀, 이 지옥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원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곳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 또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영생에 관한 문제, 사탄의 종노릇하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구원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가는 일, 그것이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우리는 그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같은 은혜와 믿음, 구원이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주어지는 구원이고요. 영화 구원. 근데 이 땅에서 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흔히 성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화 구원.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죄 짓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도 희생하면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해내는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좀 지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역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답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는 결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믿음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이들은 그 모든 신앙의 생활에 어떤 공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가지 않고 나도 나름의 어떤 희생을 했으니까 나도 좀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기에게 좀 공로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또 교만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단점과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런 가리워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더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결코 없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와 같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수고한 모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름의 헌신과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제대로 받고 이해한 자의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 계속 갈라디아서 이제 다 배웠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맨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이 사형틀이고 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구원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초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자는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이후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경 말씀이 주어진 진리가 완성된 그 이후에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전까지 섬기던 구약의 율법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야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가까운 데로부터 먼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삶의 현장이 전도와 선교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특별히 십자가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제가 그 주보에다가 써놨는데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작가나 또 장인이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최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 자아 정체성,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어야만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외모, 나의 학식,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며 얼마나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괜히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참다운 바른 그런 자아 정체성,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만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해지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그래서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드신 자의 그 만든 목적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바 된 이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명령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그 선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이 일은 그 선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던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비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만드신 바, 즉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와 같은 사명들, 그리고 신구약 66권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물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물으면 그것을 잘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은혜와 믿음과 그 구원, 선물로 주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는 일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 드렸지만 찬양대가 찬송하는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감격하면서 그곳으로 참된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해서, 세상의 일들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세상의 일들은 도리어 안 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첫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행적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이 생활의 여러 가지 형통과 은총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한 거,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이 전파돼서 내가 있지 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분을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선한 일을 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선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선은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위하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선물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요, 최고로 선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주셨는데 전도하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고로 선한, 지극히 선한 그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여드리는 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행하도록, 이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이것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이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을, 이 선물의 이 위대하심과 이 광대하심, 그리고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지불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그 선물을 높여드리는, 그 선물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디도서 그래서 2장 14절에 이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선물을 증거하시며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선물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믿음과 이 구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남은 때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와 같은 구원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많이 닮고 우리 주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는 그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